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본당에서 그리고 저기 사무실에서 비전홀에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라이프캐쳐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연거푸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부부 이혼 사건을 접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SNS를 통해 보여졌던 그들의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의 모습이 그동안에 많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부 사람들, 남녀의 관계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별거를 하는 부부, 방송에서는 철저하게 그 관계를 은폐하고 화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과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접하곤 했죠. 부부 관계를 포기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화목한 부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 같고 아주 친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인꼬 부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철저하게 단절된 채로 아무런 교감과 공감도 하지 않은 그런 부부를 가리켜 우리는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쇼윈도 부부, 마치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 구매욕을 막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화려하게 깔끔하게 장식해 놓고 그걸 보여주는 백화점, 상점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쇼윈도 부부를 가리켜 디스플레이 부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연예인, 기업인, 유명한 사람들의 쇼윈도 부부의 실태를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적잖은 충격과 실망감 느끼셨죠?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회의감,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 부분에서 때 아닌 5월도 아닌데 왜 결혼과 부부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쇼윈도 부부처럼 너무나 친밀하고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들의 남녀의 관계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 그와 비슷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명령의 뉘앙스가 한번 좀 말씀을 지금 2번 읽으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요, 호세아 정작 본인에게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남자에게 몸을 준 아내예요. 그러니까 나와 혼인하고 나를 배신한 후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주면서까지 사랑한 그 나의 옛 아내, 아직 이혼하지 않은 현재의 아내이지만 남자에게 몸을 팔아버린 그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제가 만약에 호세아고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사실 쉬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는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호세아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호세아의 이 명령과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후반기를 이제 막 달려가려고 하고 동시에 전반기를 거의 무너진 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로 살았던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호세아를 향한 이 하나님의 가혹한 명령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서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곱씹어 보라는 내용이기도 하죠. 1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1절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면 본인들 종족이죠. 선민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는 매우 익숙한 과일이죠. 사실 물보다 무엇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배우죠? 포도주를 많이 먹는다고 배워요.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기억하십시오,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전이 언제예요? 유목민일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만족하게 푸짐하게 포도와 포도주를 먹을 기회가 없었고, 그들이 어떤 땅에 들어가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비로소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는 기쁨이며 풍요, 감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뭘 보면 깨닫게 된다? 포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요한복음 2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가 막 열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가장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장면이었어요. 당시의 풍습상으로 혼인잔치가 열릴 때면 포도주는 언제나 넉넉히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서 형제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제 준비하실 텐데, 우리나라의 결혼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로연이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맛있으면 예식이 길어도, 주례가 막 길어도, 막 예식이 번잡해도 피로연 이 음식 하나 때문에 하객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죠.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십시오. 저는 매운 걸 못 먹습니다. 네, 아무튼요. 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요. 항상 3시 30분 정도가 되면요, 찬양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막 이렇게 다운돼서 제가 어떻게든, 그리고 마스크 너머로 여러분의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스튜디오에서 혼자 설교하는 게 마음이 편할 정도로 구분이 안 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대 근동의 백성들에게 결혼의 풍습을 보면 마치 피로연처럼 뭐가 많아야 된다? 포도주가 풍족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 부대 기억나시죠? 새 부대의 새 포도주 기억나시죠? 그렇게 부대가 꽉 차서 포도주를 무한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결혼의 풍습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이 혼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7절 말씀을 좀 보시면 화면에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라고 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역이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적인 사역으로 첫 번째 하신, 가장 처음으로 하신 기적이에요.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기쁨과 풍요의 상징인 무엇이요? 포도주. 그걸 직접 기적을 통해 기쁨과 풍요가 없던 혼인집에 기쁨과 풍요를 직접 제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뭐다? 풍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유일하게 우리의 기쁨과 풍요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오늘도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체의 언어로, 자신의 몸의 언어로 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스라엘은 이런 포도주의 기쁨과 풍요, 감사의 의미가 무색하게도 그들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서 먹었다고 나왔냐면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냥 본문을 떠나서 건포도 과자면 사실 맛있어 보이세요? 저는 사실 건포도를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건포도 과자가 포도주나 그 포도의 생열매보다는 맛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건포도 과자는 그런 어떤 기호와 맛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서 다시 자기들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우상에게로 가지고 와서 드린 후에 그걸 바꿔서 건포도로 바꿔서 요리해서 자기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먹는 게 그리 잘못된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겠지만 그럴 때 제사 드리고 난 제사 음식을 나중에 같이 가족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건포도 과자를 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걸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들 모두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그렇게 제사 드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이방의 우상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잘 들으세요, 풍요의 상징인 이 포도주를 풍요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만 풍요의 상징인 포도주를, 포도 열매를 어디에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밀곰과 이들이 믿었던 이 신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축하하며 그동안 수고했다 격려하며 먹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을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상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상태를 보면요, 사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새까맣게 잊은 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여기서 내 직장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나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나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사실 우리 모든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민낯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게 제공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주셨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건포도 과자 만들어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내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것보다 다른 자리에 그 풍요와 기쁨을 써버리는 일상이 우리에게도 아직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남편을 버리고 호세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뒹굴었던 그 음녀 여기 이름이 뭐냐면 고멜입니다. 고멜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은 몇 개?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여기서 호멜은 단위, 우리가 쓰는 그램, 킬로그램 같은 단위입니다. 호멜 반을 지불해서 그녀를 어떻게 해와라? 되찾아와라, 다시 사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리 한 호멜 반 보이시죠? 자, 제가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은 15,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어떤 값어치가 있냐면 은 15이에요. 자, 그러면 은 15 더하기 은 15은 얼마입니까? 은 30이죠. 정리하자면 남편을 버리고 창녀가 된 고멜,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뒹굴었던 고멜을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가서 얼마? 은 30을 내고 그 여인을 다시 되찾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 볼게요. 만약에 은 30을 지불하지 않으면 네 아내 이 더러운 삶으로부터 너는 건져낼 수가 없단다, 호세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라면 은 30을 가지고 고멜을 찾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그게 기꺼이 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아무리 나를 배신했어도 내 아내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 정도로 은 30이면 존귀하기 때문에 되찾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바람난 여인인데요, 남편을 버리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남편을 버리고 간 여인을 은 30을 지불해서 데리고 온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32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화면이 가능한가요? 네, 자 나왔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죠.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나를 위해서 엄청 피땀 흘려 고생하는 내 종이, 내 노예가 수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종이 다른 동물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얼마가 필요하다? 은 30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보잘것없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은 30은요 보잘것없는 노예의 몸값이 아니라 나에게 헌신한 나의 종이에요. 나의 청지기, 나의 몸종, 나의 노예를 되찾아올 수 있는 존귀한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 큰 돈 은 30을 지불해서라도 이 음녀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 30이 우리에게 그리 생소한 금액은 아닙니다. 성경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은 30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금액일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리신 금액 은 30과 동일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은 30에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예표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호세아가 아내의 음행과 더러운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갚아야 할 이 은 30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과 똑같다는 말이 되고, 나아가서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이 곧 누구냐고요? 여러분 누구냐고요? 누굴까요? 납니다. 우리예요. 남편을 배신하고 한 번 더 배신했어. 남편에게 몸을 주어서 남편을 남편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30을 가지고 마치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서 분명한 값을 은 30을 치르지 않으면, 호세아가 그 은 30을 내지 않으면 고멜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음탕한 여인, 음녀, 창녀의 신분을 도저히 벗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죄인들이 그 인생을 구원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몸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은 30의 피값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이어볼게요. 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호세아야, 너 지금 가서 너에게 배신한 음녀 고멜을 위해서 은 30에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와 주겠니? 그리고 사온 다음에 그 여인 눈앞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 네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너는 고멜아,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는 음행하지 마. 다른 남자 절대로 따르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삶으로부터 건져내신 후에, 구원받게 하신 후에 팔짱 탁 끼시고요, 잘 사나 한번 보자. 니들 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짜 한번 구원을 잘 받은 인간들인지 보자. 내가 한번 지켜볼게 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적어도 마치 호세아가 그의 여인 고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삶을 진짜 청산했는지, 창녀와 같은 그 인생을 내가 완벽히 정리했는지 물어보길 원하시고요, 호세아처럼 다시는 나를 떠나서 얘가 배신 때리고 돌아가지 않는지 계속 살피며 그 여인을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며 동행하기를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들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 아버지 아람어 번역이 뭐죠? 아바, 뭐예요? 아빠예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자처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중심의 말씀은 뒤에 있어요. 뭘까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한번 3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너한테 그렇게 잘할게 라는 뉘앙스예요. 연애를 해보시고 연애 후에 헤어질 때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너무 연애한 대상에, 이성교제한 대상에게 함부로 대했거나 본의 아니게 성실하게 대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지치고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마음 먹어서 이제 그만 그 관계를 청산해야 되겠다, 아무개야 우리 헤어져 라고 하면, 여러분 헤어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말이 제일 필요할까요? 나를 떠나지 마? 내가? 다 아시잖아요. 뭐 마스크 넘어서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경험 다 해보셨으면서. 내가 잘할게. 이게 맞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래? 헤어져. 너 이렇게 헤어진다고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지 마. 내가 너처럼 이렇게 다 받아주는 놈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야. 너 따위와 어울리지 않아. 내 이 사랑의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그럼 떠나 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남녀의 관계 속에서 교제할 때, 만날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그러시는 것만 같아요. 호세아야, 네 아내들은 고멜에게 이렇게 얘기해. 다시는 음탕하게 하지 마. 나를 배신하지 마. 부탁할게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고멜아, 와이프야, 아내야, 내가 잘할게.
여러분 호세아를 다 읽지 않았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까? 호세아가 바람 폈나요? 호세아가 막 딴짓했습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걸까요?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사랑하는 라이프캐쳐야, 다시는 세상을 벗삼아서 나를 배신하지 말아줄래? 다시는 하나님을, 나를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좋은 게 찾아와도 한 번 더 생각해서 너희들 나 배신하지 말아줄래? 내가 부탁할게. 이게 주절이 아니라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속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나를 떠나지 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본문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위 노예의 몸값으로 우리를 은 30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요, 그에게 뭐예요? 은 30에 생명 구한 종과 노예에 불과해요. 우리의 존재는 성경의 장면, 스토리들 놓고 보면 우리는 그냥 은 30에 구원받은 노예의 찌끄레기에 불과해요. 종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요청하고 계시죠?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세요.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하고 싶고 사랑을 속삭이고 싶은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랑 뒹굴었어도, 비록 하나님을 떠나 다른 세상을 벗삼아서 나는 저 인간 몰라 라고 했어도, 그냥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와줘서 고맙다,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듣게 되신다면,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야, 종의 신분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길게 라는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겠죠. 사람이 참 교묘합니다. 기대하게 되겠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아, 하나님 나한테 잘하실 거야. 하나님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속삭이셨어. 내가 잘하겠다고. 야, 그래, 그럼 기대된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이 속삭이는 사랑의 메시지 앞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대뿐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한다고 했던 그 기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은 펴지지 않고, 나에겐 돈이 없고, 나의 주변에 사람이 부족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나에게 잘하신다고 했는데, 현실 속에서 나에게 아주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작년 12월에 발병된 코로나19가 이상한 이단 집단의 원치 않은 활약을 통해서 대구에 퍼지게 됐고, 이 한반도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중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 형제와 자매도 있어요. 무급으로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체도 있고, 알바자리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였거나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무개야, 다시는 나에게 시선을 거두어서 다른 남자와 섞이지 마. 다른 자에게 너의 마음을 주어서 나 떠나지 마. 이번에 돌아왔자니 다시는 나를 등져서 도망가면 안 돼 라고 하시지 않고, 나도 너에게 헌신할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2020년 전반기는 우리에게 사실상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제가 고백한 것 있죠? 지난 4년 동안 해온 사역이 물론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비해서 저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과연 이 친구들과 이 청년들과 뭐 하는 걸까? 나는 몽골에서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하면서 뭐 했던 걸까? 여기저기 다니며 수련회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울먹이면서 신방했던 건 어떤 의미였을까?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카톡을 날려주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과연 목사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나 보다. 심한 우울감과 죄책감과 무기력함 속에 전반기를 보냈는데,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앞에 앉혀놓고 따지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가 딴 거 했습니까? 제가 딴짓거리 했나요? 오로지 영혼만 생각하고 오로지 우리 청년들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친구들 예배 한번 드리게 만들기 이렇게 어렵고 온라인 접속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도 어렵다면 제자훈련이 뭐고 확신반이 뭐며 성경대학이 뭐고 기도학교가 뭐고 수련회 단기 선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며 제 마음에 한없는 후회와 한없는 죄책감이 무엇이냐? 나는 늘 현실 속에 보이는 엄청난 형이상학적인 변화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변화, 내가 내 오감으로 직감했는 변화, 내 오감으로 직감하는 청년들의 느낌과 변화, 이 성장에만 집중했던 나머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관심이 없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은 간증이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좀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뭐 헌금 드리고 감사 표현하는 것 저 뒤로 밀어두고, 사실 우리는 인생 최대의 어려운 한 해의 전반기를 보냈어요. 그럼 이 전반기를 끝난 이 시점에 여기 있는 여러분의 선배인 제가,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멘, 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발견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숙제는 어쩌면 12월이 지나서 2021년이 될 때까지도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현실 속에서 감사해야 할 참된 본질적인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절에서 그걸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여러분, 바로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 고백하셨잖아요. 나도 내게 헌신할게. 그런데 갑자기 4절에 보니까 많은 날 동안 너희들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낼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많은 날이란 사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뭐냐면요, 70년이에요. 어떤 70년이냐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70년이에요. 왕도 없었죠. 왜? 주권을 상실했으니까. 지도자들은 다 부패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제사도 없었어요. 이방 땅에서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이런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내는 삶을 살고 싶어도 몇 년을요? 70년을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부딪히는 게 뭐죠? 3절에 나도 잘할게, 나도 너에게 헌신할게는, 이거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닐까요? 나도 잘할게, 나도 너에게 헌신할게라고 하셨으면 적어도 70년에서 좋다 이거야. 7년만 바벨론에게 뺏기게 하시지. 아니 좀 더 욕심 부려서 다른 나라에게, 이방의 나라에게 식민지 하지 않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배신 때리지 마, 내가 정말 너에게 잘할게 라고 해놓으시고 너희 식민지 될 거야, 너희 바벨론에게 뺏길 거야.
너희 70년 동안 엄청 힘들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요, 현실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실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사도 잃어버리고요, 드라빔도 없이 우상도 없이 모든 것 자기 주권 내세우지 못하고 나라의 국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다윗의 왕조였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70년 후에 수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들은 또 한 번 로마의 속국이 돼서 자기의 주권조차 발휘하지 못합니다. 끝으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러분, 그 후에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4절에서 많은 날과 5절에서 그 후에는 적어도 몇 년이 있었어요? 70년이에요. 현실은 70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에게 빼앗긴 그 국력은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잘할게, 내가 너에게 헌신할게 라는 약속은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1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보다 상당히 넓고요, 상당히 깊고요, 상당히 웅장합니다. 우리가 겪는 잠깐의 어려움, 그게 비록 70년일지라도 그 고통이 우리 앞에 눈에 너무 크고 너무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 죽도록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속의 고난입니다. 연속의 어려움이고 연속의 침체됨입니다. 코로나19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과 마스크 쓴 상태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상황을 몸소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현실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 속에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고통의 삶을 보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지금 어려움의 삶을 보내고 있는 자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고민하며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6월 마지막 주가 지난 7월 첫째 주 후반에 이 예배 현장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큰 기대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주일의 단위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 듣고 한 주 한 번 살아보십시오.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아둥바둥했구나.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고, 저기 저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에게, 저기 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만 알고 있는 진리의 경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반드시 겪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봅시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에 기쁘게 예배합시다. 그 은혜를 가지고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나와 동행하셨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라이프캐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